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셨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어제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가 이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제 이런 선지자를 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너를 짓기도 전에 내가 이렇게 택했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아이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백성들에게 잘 이제 전하라. 그리고 어제 말씀에도 8절에 보니까 그들 때문에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공격하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이렇게 린치를 가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나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10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예레미야의 입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보셨지만 이제 말씀이 아니라 환상을 또 보여주시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예레미야의 소명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1장까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소명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우리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렇게 살펴봤는데 에스겔서도 1장에 보면은 그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런 그 환상 에스겔을 부르실 때 보여주신 환상에 비하면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조금 환상 자체로만 보면은 약간 좀 빈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안 그러면 좀 에스겔 환상은 해석이 많이 필요했는데, 물론 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환상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풀이를 해주시지만은 조금 이제 환상이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보여주신 환상이 1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잘 보았도다. 살구나무 맞다. 이는 이 살구나무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첫째 환상이 이제 살구나무입니다. 이 살구나무는 그 아몬드 우리가 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몬드라고 나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어쨌든 이 살구나무의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게 샤케드 발음이 샤케드 이렇게 발음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을 이는 여호와께서 내 말을 지켜 제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주가 붙어 있는데 쭉 내려 보시면은 여러분 1번에 히 그렇게 돼 있죠. 밑에 그 주가 성경에 없습니까? 그 주가 없는 성경은 별로 안 좋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가 있는 성경을 이렇게 밑에 딱 보시면은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는 우리는 살구나무 지킨다 이게 완전히 다른 말이지만은 히브리 원문에는 살구나무를 샤케드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내 말을 지켜 할 때는 쇼케드 이렇게 발음을 해요. 여기 나오니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래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저도 히브리 말은 30년 40년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할 수도 없고 그 말을 할 줄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11절에 살구나무는 샤케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우리로 치면은요, 예를 들어 지키다 이러면 우리나라 말이 지키다, 지켜보다, 지켜본다는 말입니다. 지킨다는 말이 이렇게 지킨다, 무엇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뜻도 있지만은 지켜보다거든요. 지켜보다 이러면 동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켜봄 이러면은 명사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켜봄 혹은 지켜본다는 것 아니면은 지켜보면서 지켜보면서 일을 한다 이러면 지켜보면서 이러면 이거는 이제 분사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지켜본다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 문장 가운데서는 지켜보면서 혹은 지켜보심 이렇게 뭐가 말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런 건 이제 의미가 변한다. 이렇게 말의 뒤에 의미가 변해서 분사로도 나타나고 과거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지켜본다, 지켜보심, 지켜보면서 이러면 다 이게 이제 지키다라고 하는 어근이라고 그러죠. 지키다라고 하는 말에서 다 파생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이 샤케드가 있는데 이 샤케드가 지켜본다 이런 뜻이 그 살구나무의 원래 이름이 지켜봄 이런 말이 그 살구나무의 뜻이랍니다. 그 뜻이 이 살구나무가 이는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는 잎이 나기도 전에 봄이 되면 꽃부터 먼저 피운다네요. 그래서 이제 이 살구나무가 봄이 오는 것을 지켜본다. 제일 앞에서 그리고 모든 꽃들보다도 먼저 이렇게 봄을 지켜보면서 모든 이제 꽃들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피는 것을 지켜본다. 이런 뜻으로 해서 봄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꽃이 어떤 게 있습니까? 봄이 왔구나. 그러면 뭡니까? 제가 이런 식물 쪽을 몰라서 개나리가 먼저 핍니까? 그 빨간 거 뭐죠? 진달래가 먼저 핍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피면은 저게 봄도 아직 봄도 안 된 날이 따뜻해서 저게 먼저 피었네. 이런 얘기를 여기 와서 제가 종종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샤케드 이 나무는 제일 먼저 이렇게 피는 나무랍니다. 그래서 살구나무가 샤케드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살구나무 가지를 내가 왜 너에게 보여주느냐. 2절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한 말, 내가 지금 너에게 주어서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말, 예언이지요.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죠. 내가 내 말을 지켜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말, 지금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전하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딱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는 내가 너에게 준 말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예언을,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지도록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살구나무 가지를 지켜본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딱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신앙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꼭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언약 백성이, 그 예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고 그 언약을 꼭 지켜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시기까지, 그렇게까지 하셔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 그 예언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도 꼭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구나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언어 유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딱 번역하면은 그 유희가 잘 안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근데 히브리 말로 하면은 네가 지금 뭘 봅니까? 널 뭘 보고 있느냐? 예, 저는 샤케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쇼케드 하면서 내 말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이게 말이 좀 딱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조금 그런 맛은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는 것을 살구나무 가지를 가지고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 가마는 가마솥입니다. 큰 가마솥. 가마솥을 이렇게 뭐 양쪽에 걸어놓고 딱 균형을 맞춰놓고 거기에 이제 끓는 물이죠. 물이 막 풀풀. 물은 아니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끓는 가마다, 그죠? 가마에서 끓이면은 물이겠죠, 그죠? 그래서 뭘 하여튼 끓이는데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런데 그 가마의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기울어졌나이다. 요 기울어졌나이다에 제 성경은 작은 글씨로 써져 있거든요. 그래, 이 히브리 말은 여러분 3,500년 전 옛날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처럼 막 이렇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 말은.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이 원어를 보면은 그냥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제가 끓는 가마를 보는데 그 가마는 북으로부터 요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북으로부터 어떻게 됐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밑을 쭉 보니까 그 북으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나이다. 이거는 번역하는 분들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울어졌나이다는 그냥 이렇게 원래 원문에는 없는데 이렇게 기록했다. 이런 뜻입니다. 번역할 때 그냥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북으로부터 이래 해버리면은 좀 우리 지금 말로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으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끓는 물이 막 흘러 넘쳐서 남쪽으로 확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끓는 가마를 봅니다. 가마가 그런데 이렇게 딱 수평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북쪽에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런 가마를 봅니다. 하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남쪽에 있는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그 뜨거운 물이 재앙이 부어질 것이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렇죠? 예레미야에게는 막 포위하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것을, 그런 그 그림들, 그런 모형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서 보라, 뭐 이런 말씀을 그렇게 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뭘 보여 주십니까? 살구나무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끓는 가마솥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해석해 주시기를, 북쪽에서부터 15절 보십시오. 내가 북방에 있는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여러 막 민족들이 이렇게 쳐들어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문이 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북쪽, 남쪽, 우리처럼 동대문, 서대문, 뭐 서울에 이런 것처럼 그런 성문마다 어귀에 각기 자리를 잡고, 원래 의문에는 보좌를 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성문마다 이런 족속들이, 그들이 이제 보좌, 그게 이제 왕으로 앉아서 왕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거죠.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민족에 의해서 왕이 바뀌고 왕이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성벽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요, 이런 제국, 강대국이 늘 약소국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인 아수르 혹은 강대국인 바벨론이 약소국인 이런 유다를 쳐서, 그래서 약소국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식민지로 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 역사는 관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고 보면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왕들을 동원시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그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을 들어서 몽둥이로 삼아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일이, 이게 그러니까 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것은 바로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시각으로 보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수도 있고, 그냥 강대국 지금 돌아가는 세상 이런 정세가 돌아가는 것도 다 힘의 균형, 이렇게 동서의 힘의 균형이 맞아야 세상에 평화가 오고 균형이 기울어지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서민들은 잘 모르지요. 근데 공부 좀 한 분들은 그러죠. 힘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이런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열을 내고 막 그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힘의 균형이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세상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기대하고 사람이 본 대로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언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요즘 같이 뉴스도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여기 유다나 아니면은 이런 구석에서 유다는 아주 그 당시 로마 제국 때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이런 바벨론 제국 때도 아수르 제국 때도 다 유다는 아주 변방입니다. 그런 변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옛날에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장류에 앉아서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일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걸 TV에 나와서 말해주고 돈 버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나오는 사람들은 무슨 박사고 무슨 정치학 박사고 무슨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전문 박사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의견이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맞을지 저 말이 맞을지는 대봐야 아는 것이고, 그죠? 이 사람 말이 맞지 저 사람 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그냥 출연료만 챙기면 되는 것 같고요. 제 느낌에 그래요. 이루어지지도 그렇게 꼭 되지도 않을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세상 눈으로,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시각 저런 시각 같이 나뉘어서 그렇게 토론하고 싸우고 할 필요가 저 생각에는 없습니다. 그죠? 이 역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쇼케다 샤케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역사는 그래서 또 세상 사람들이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000전이나 2000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이제 여기 요즘 말로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른쪽 왼쪽이나 좌나 오른쪽 왼쪽 좌나우나 똑같은 말이네요. 하여튼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요, 그죠? 근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 관계는, 영원한 관계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이 땅에 내 자식 내 부모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시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이렇게 한계가 있는 관계에 그냥 영원한 관계보다도 더 이 한계가 있는 이 관계에 매이는 것이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 사람이, 그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는 잘 보이도 안 하고,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내 새끼, 내 부모, 내 가족, 내 나라, 이거는 딱 피부에 내 교회,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내 교회잖아요. 내 교회, 그죠? 그렇게 해서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위에 작은 교회 다 집어 먹어야 되고 이런 똑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대로 쇼케다 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쇼케드를 하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북쪽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유다를 내가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 생각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말이 듣기가 싫잖아요, 그죠? 듣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이렇게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16절, 무리가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이런 얘기를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얼마나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적인 이런 걸 가지고 묘사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와 에스겔 사이의 그 연대기적인 이것도 제가 이제 이 말씀 다 드리고, 이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요. 제가 한 몇 군데만 딱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 배경을 그냥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막 숫자 나오면 어렵다 이러지 마시고요. 한 세 가지 숫자만 딱 생각하시면요. 예레미야 때, 에스겔 때가 이게 어느 때인가 이런 것을 좀 연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 좀 이따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무리가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 이익 때문에 배신하고 배만하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 일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이유를 이제 에스겔서에서 길게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 우상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우상은 참신이 아닙니다. 전부 내 욕심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 욕심이 혹은 우리 욕심이, 우리 나라 욕심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징계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눈으로 보면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대국이 세서 내 나라 유대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지면은 그때는 신들이 졌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자기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17절, 그러므로 이 말을 네가 지금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 허리를 딱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어디 먼 길 가거나 싸울 때 딱 무장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일어나서,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 말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서, 아이고 이 말 했다가는 이거는 완전히 사이가 깨지는데요. 아이고 이 말 했다가는 제가 이 완전히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런 것이 두려워서 내 말을 바꾸거나 돌리거나 왜곡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한 말만 전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바벨론 백성이 아니고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그렇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나기 전부 때 내가 너를 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18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고 견고한 쇠기둥, 견고한 놋성병이 되게 난공불락을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세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라. 망할까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잃어버릴까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은 내가 다 채워준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 때문에 붙잡혀서 진리를 버리고 세상을 이렇게 추종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신다.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지킬 전부터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안 주시겠냐. 그래서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와 그 예수님의 righteousness, 의로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의롭고 눈에 맞춰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이죠. 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보시면은요, 그 2절에 보시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시야가 그 종교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왕이 아주 그 유다 나라에서는 그 성군으로 이렇게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어제 우리 목사님이 쭉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만은 딱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여호아하스가 이게 둘째 아들인가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보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했으면 이제 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가 한 3개월밖에 왕을 못합니다.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그 다음에 왕이 됐어요. 한 11년인가 10년인가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저 에스겔 때에 잡혀간 사람이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 그래서 이 여호야긴도 3개월 정도밖에 왕이 못 됐어요. 그 잡혀가고,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의 삼촌, 그러니까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지요. 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하고 완전히 이때가 BC 586년이거든요. 586년에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합니다. 이런 것을 쭉 이렇게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 그 아들 3명이
3개월 하나는 그리고 둘은 한 11년 이렇게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 한 20년 이후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죠? 그 사이에 이제 여호야긴과 여호아하스가 한 3개월씩 대략 그래서 이름은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생각이 안 나더라도 요시야 때가 이제 거의 한 20년 있으면은 나라가 멸망한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는 해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이때가 이제 우리 연도로 보면은요, BC 626년입니다. 626년 7년 이게 이제 이 시작 음력 쓰고 우리는 양력 쓰기 때문에 6년, 7년 이런 거는 책마다 이 학자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1, 2년은 늘 이게 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626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6, 2, 7 하면 또 헷갈리잖아요. 앞뒤가 같구나. 6, 2, 6 이렇게. 그래서 626년인데 여러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721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721년에 멸망을 했는데 이때 멸망할 때 아수르가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721년 이때가 아수르가 제일 강할 때입니다. 셀 때거든요. 그리고 지금 100년 정도가 흐른 것입니다. 100년. 북쪽이 멸망하고 721년에 멸망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626년이니까 거의 5년 차이 나는 10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100년쯤 지나면 북쪽 아수르가 100년쯤 지나면은요 이게 이게 또 국군이 쇠퇴합니다. 이해 오죠, 그죠? 이 제국이 말입니다. 그 강대함이 계속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 제국 밑에 있는 바벨론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민족들이 거기서 또 영웅이 나타나서 아수르를 그 제국을 또 멸망시키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 626년 이때가 바벨론이 이제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조그마한 민족인데요. 이 바벨론의 나부폴라살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계속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나라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 사이에 이제 군사를 모아가지고 나라를 딱 세웁니다. 이 나라를 세웠을 때가 바벨론, 신바벨론이라 그래요. 구바벨론은 옛날에 그 구바벨론 때 굉장했거든요. 이 나라 전체를 이제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이 나부폴라살이 다시 바벨론을 세웁니다. 626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수르가 멸망해 가고 그리고 바벨론이 커지고 이러면 이제 유다 같은 이런 약소국들은 아수르 지배를 받으니까 얼마나 아수르로부터 막 이렇게 독립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쫙 커지니까 바벨론에 딱 붙는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아수르를 이제 전부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626년인데 그 이후에 여러분 612년 그러니까 626 빼기 12 하면 거의 한 13, 14년 후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옆에 다른 또 조그마한 나라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니느웨를 완전히 무너뜨린 게 612년입니다. 612년. 내나 그 어간이잖아요, 그죠? 612년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제 근데 수도가 함락당했다고 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막 여러 성에 또 막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려고 또 이순신 장군도 나타나고 또 무슨 의병도 나타나고 해갖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렇게 나라가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그로부터 한 3년 후입니다. 609년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위험해지는 게 밑에 애굽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 아수르하고 원래 애굽하고는 계속 세력 다툼을 한 원수였는데 바벨론이 커지니까 아수르가 멸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주러 쫙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누굽니까? 이게
이 요시야 왕은 아수르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애굽 왕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이 바르노고를 이제 막는 것이요. 막다가 죽었습니다. 그죠? 이 요시야가 그래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국군이 완전히 유다도 쭉 이렇게 쇠퇴하게 되거든요. 대략 지금 상황들은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626년에서 이제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이제 626년 하고 586 이러면 한 40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계산해 보면 40년 됩니다. 40년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서 못합니다.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20살 정도 됐다고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되면은 60살이잖아요. 예레미야가 60살쯤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에스겔은 요야긴 왕이 잡혀온 지 5년 이랬거든요. 5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때가 30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597년도에 30살입니다. 그럼 597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586년이니까 14년 한 20년 정도 후에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5살 때 이후에 요 몇 살입니까? 한 11년 더 하면은 25살 36살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한 60 정도 되고 이 에스겔이 한 40살쯤 되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불과 한 20-30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예레미야하고 에스겔하고. 집에서 이래 숫자 써가면서 계산을 따로 해보세요. 내 지금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한 20년, 20-30년. 그리고 예레미야가 한 60살 좀 이렇게 정도 되고 에스겔이 한 40살. 40살 좀 안 됐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지요, 동시대.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제 복음이란다, 이 지금 예언하거든요. 에스겔은 잡혀가 가지고 저기서 예언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어르신이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고, 에스겔은 거기에는 조금 젊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 주일날 이렇게 수요일 설교를 듣고 계신데, 지금 예레미야가 또 나오니까요, 이게 같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레미야는 연대순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시드기야 왕 때고, 어떨 때는 요야긴 왕 때고, 요야김 왕 때고, 이게 이 예레미야 읽어보시면요, 그 때를 잘 이렇게 명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와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내나 그 당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묵상을 하셔서 이제 나에게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저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묵상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잘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요.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